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을 나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라 그랬어요. 분명히 거기에는 믿는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것이 나에게 오늘 유효하게 적용이 되어서 나도 그렇게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자를 성자 예수님으로, 구원의 방식을 대속의 방식으로, 그리고 구원 백성을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이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 구원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적으시려면 좀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내가 믿습니다. 인격은 무엇이냐?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사역은 그분이 무엇을 하셨나입니다. 여기까지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 부분에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하심과,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그 구속을 이루신 놀라운 구원하심, 구속의 완성하심, 이루심, 이것을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통하여서 같은 신앙 고백,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공동체가 성도의 아름다운 진리 안에서의 교통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받게 되느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내 것 삼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이것 한 가지는 분명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내 것 삼아 주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고 내 것을 삼아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나에게 이제 실제로 적용된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특별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믿어야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죄사함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나의 죄를 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 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신앙생활에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그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과는 분명한 아주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떻겠습니까? 형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의무로 살아가지만 신앙생활이 형식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가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인격, 그분이 누구신가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나에게 유효합니다. 나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죄 사함의 은혜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난 사람의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연치 않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말 발견한 자가 그것을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는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예요.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고 내 의로 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은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들도 뭐 하고요?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신 공로임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셔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안에는 무슨 고백이 포함되어 있냐면 나를 위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속량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인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을 거예요. 믿기는 하는데 내 신앙이 냉랭하다, 믿기는 하는데 내가 감사가 없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입니다. 마치 귀신이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믿고 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죄사함을 주는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내 것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사함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요? 이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적인 죄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원죄, 그 본질적인 죄의 결과로, 열매로서 나온 것들이에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반적인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요, 이 상대적인 죄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죄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죄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죄가 뭔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도덕적인 죄만을 죄로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도둑질 안 하면 되거든요. 간음 안 하면 되거든요. 예. 거짓말 안 하면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도덕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를 한 스푼 딱 얹냐면 종교를 딱 한 스푼 얹어요.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죄를, 일반적인 도덕적인 죄만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죄에 대한 그 열매, 본질적인 죄의 결과, 죄책보다 본성에서 찾습니다. 본성에서. 여러분, 구원은 죄와 사람에 대한 인식에서, 그러니까 죄가 뭔지, 나는 좀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죄인인데, 나 구원받고 싶은데,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누구신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선악과 범죄의 핵심적인 구절은요, 창세기 3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 자, 뱀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너희가 뭐처럼 된다고?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누가 결정하느냐?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좋은 곳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게 타락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무엇상이요? 본질상입니다. 본질상.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본질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방식대로 내 노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특정 죄만이 아니라 본질상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지정의가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이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죄가 인간 존재 전체를 오염시켜서 모든 기능이 바르게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남아있기는 하죠. 감정도 남아있고 이성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타락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과 한 번 따먹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남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고 해도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취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그것은 나쁜 행동이 아니죠. 그건 선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가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16장 7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며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이 될 수 있으나 믿음으로 경결하게 된 마음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른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바른 목적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그 마음에서 나오는데 사람 막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방식이 어떻느냐? 말씀에 따른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올바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죄악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행동으로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아멘.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지 않냐고 목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의 의로운 행동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잠언 21장 4절에도 보면은요, 악인의 형통은,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이 밭을 경작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열심히 밭을 경작하듯 노력하고 해도 그것은 뭐가 되면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몇 가지 행동이 나쁜 행동이 죄가 아니라 내 본질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나를 위하여 한 행동조차도, 선한 행동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를 사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 사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심지어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죄 사함의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가가 두 번째 문제거든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그것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반드시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신에, 나는 죄인이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것은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오히려 내 죄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대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자는 무슨 방법으로 이루시냐면 대속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는, 대신 속량하여 주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값으로 피를 흘려서 죽음에 이르러야지 내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그러면 영원한 형벌인 그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죄의 값을? 이게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이 속량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볼 때 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족하면 안 돼요. 완전히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감정적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것 같아 이런다고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법정적으로 선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은 이 법정적인 선언은 값을 치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안 돼요. 부족하면 안 됩니다. 법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그 핵심이 뭐예요? 죄를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값을 치러주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죠. 아니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한 인간이 죽었는데 그리고 부활하셨죠 물론. 근데 그 한 인간의 죽음이 어떻게 내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대표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시고 성경에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중요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 본성 일인격. 두 본성 일인격. 예수님 안에 두 본성이 섞이지도 아니하고 분리되지도 아니하고 혼합되지도 아니하고 완전하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실 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저 그냥 훌륭한 한 사람이었다면 한 사람의 생명은 자기 생명조차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물론 대신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자기 죄도 스스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이기 때문에 죄값인 피를 흘리실 수가 있어요. 죽음을 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희생의 가치가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체로서는 이러하고 종의 형체로서는 이러하다. 하나님의 본체로서는 이러하고 종의 형체로서는 이러하다라는 두 본성에 대하여서 놀랍게 삼위일체론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약간 제가 단어만 바꿔서 신성에 따라서는 이러하고 인성에 따라서는 이러하다는 내용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성에 따라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성에 따라서는 한 연약한 여인의 몸에서 나셨어요. 신성에 따라서는 자신과 성부가 하나이심을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무엇이다? 하나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인성에 따라서는요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분리되거나 혼합되지 않아요. 섞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성에 따라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거든요. 근데 인성에 따라서는 매우 고민하여 죽을 정도로 고민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우물가에서 여행에 고나여서 앉으시고 쉬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분은 만물보다 크신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격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본지 같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왜? 우주를 지으셨잖아요.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지은 사람은 그것보다 더 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보배롭고 놀라운 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신데 자기 피로 사실 수 있어요?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신데 인성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피가 놀라운 피예요. 그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그 죽음은 모든 인류를 사할 가치가 무한한 죽음이고 무한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아멘.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한 사람이 참 사람이세요. 그리스도라면 속량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어떤 사람에게요?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 모든 사람을 사하시고도 남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량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가 이렇게 사해졌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을 읽고 두 번째 대지를 마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시작. 범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증서라는 말은 빛 문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지워버리셨어요.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지하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더 이상 빚을 갚아야 될 죄의 빚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만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의롭다 하는 것은 무죄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재판에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카톨릭에서는요, 의의 주입으로 실제로 의롭게 됐다라고 여기는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내 것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내가 의롭게 바뀌어버린 게 아니에요.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뭐로 여기신다고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셔서 나는 값없이 의롭다. 근데 그 도구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그 도구, 구원받는 도구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도구거든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선물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이 구원은 전체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공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 이 사람은 참 대단해. 이 사람은 무슨 대단한 일을 했어. 믿음이 공로가 되면 안 돼요. 믿음조차도 뭐예요?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값을 치러야지만 무죄가 되거든요. 실제로 값을 죄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그 유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값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인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죄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 죄 당신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을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하겠어요?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여기서 고민하시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엄청난 해를 입힌 사람을 재판장이 나는 사랑이 많은 재판장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 죄가 분명하지만 예를 들면 사람을 죽였지만 우리의 가족을 죽였어요. 근데 나는 사랑이 많은 재판장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무작정 용서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재판장을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와 사랑이 많은 재판장이다 하시겠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죄값을 지불하고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죄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요? 내가 무슨 봉사를 많이 했다고요? 전도를 많이 했다고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죄의 값이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예수님에게 전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게 뭐밖에 없냐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역사적으로 단번에 이미 완성된 사건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이 다 완성이 됐어요. 완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뭘로만 우리가 취할 수 있냐면 믿음으로.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오히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함이에요. 여러분 그냥 맹신하라고 그냥 대충 믿어 이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께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구원자의 자격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죄값이 그 생명값이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그분의 속량 안에서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그냥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냥 지식 얻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은 의의 전가의 원인도 아니라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1장 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믿음 그 자체 믿는 행위를 그들의 의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함으로 의롭다 하신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도구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면 의롭다 칭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야 선물로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게 될 때, 전가되게 될 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 사람이 감사가 넘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고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서려고 하는 사람은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신앙생활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믿음이 원인이고 공로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의를 이루신 그 사역을 근거로 우리가 믿게 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중 전가, 죄가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신 것이냐. 내가 의인으로 변화돼 버린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죄 사함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이 바로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갚을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구속을 우리 개개인에게 주관적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죄인 아니야. 너 의롭다 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죄사함을 믿는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을 이루고자 죄를 용서받고자 열심히 그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자로 감사하십시오. 죄사함 받은 자로 예배하십시오. 사랑 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용서 받은 자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